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리는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비록 저녁 예배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 예배 드리지만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녁에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생각하며 기쁨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속히 이 어려운 환경을 해결해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여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온전히 깨닫고 믿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순종할 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건강한 남성들은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다 군대에 가야 됩니다. 군대에 갈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훈련소이지요. 훈련소에 들어가면 각 군인들에게 그 부대에서 소총을 지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총은 군인으로 있을 때에 나라를 지키고 자기 목숨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이지요. 총을 지급한 부대는 총에 대해서 상세하게 군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총을 사용하는 법, 총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총의 구조가 어떠한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론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군인들은 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총에 대해서 군인들이 잘 모르면 그 총을 고장낼 수도 있고 적군을 죽이는 데 사용될 총을 가지고 우리 편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또 전쟁 때에 총 사용법을 잘 몰라서 전쟁에서 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누구보다도 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각각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에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말씀이지요. 왜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될 일, 즉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또 양육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데에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도구를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소총을 지급한 후에 반드시 그 소총에 대해서 가르쳐서 군인들로 하여금 소총에 대하여 잘 알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소총을 고장내지 않을 수 있고 소총으로 우리 편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전쟁 때 소총을 제대로 사용하여 전쟁에 이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우리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그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은사의 종류가 어떠하고 성령의 은사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성령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지 무엇인지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상세하게 알아야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목적대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모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인들이 총에 대해서 잘 모르면 실수로 총을 고장낼 수도 있고 실수로 적군을 죽여야 될 소총으로 우리 편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전쟁 때에 소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전쟁에 피할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은사를 잘 모르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을 일으켜서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될 그들이 도리어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 또 서로 돌보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때문에 서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 있으니까 분쟁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언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고린도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 가진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고 싸웠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최고고 아니다, 예언의 은사가 최고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방언의 은사 주신 목적, 예언의 은사 주신 목적을 그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성령의 은사는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이러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목적을 잘 모르니까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자기 자랑거리로 삼아서 자기들의 은사가 최고고 또 자기들의 은사만 있으면 되고 다른 은사는 얕아 보고 필요 없다 생각하고 다른 은사는 배척해버리는, 서로 배척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김으로 말미암아 서로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자기 은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은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은사만 최고라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예언의 은사나 기타 다른 은사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같은 그런 은사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은사는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것인데 이들은 이 목적을 잘 모르니까 자랑거리로 삼고 자기 은사만 있으면 교회가 단단히 세워진다 잘못 알게 된 것이죠.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려면 성령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가 함께 협력해야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은사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했고 다른 은사는 배척하고 다른 은사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실수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종류가 무엇인지, 누가 주셨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원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보라 중앙교회를 세워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 보라 중앙교회를 세우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 성령의 은사로 보라 중앙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령의 은사로 보라 중앙교회를 세우려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모르면 우리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고 분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만 있으면 되고 내가 가진 은사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은사, 다른 사람들 얕잡아보는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라 중앙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또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을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이라는 말씀이죠.
불신자였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신자로 있었을 때에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지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대신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것,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있어도 이거 없으면 내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최고로 좋아하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권력이 우상이지요. 그리고 권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권력을 삶의 목표로 삼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서슴지 않고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형제까지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권력이라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어떤 불신자들은 돈을 최고로 여기고 최고로 좋아하고 최고의 가치로 삼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해진다 생각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돈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돈만 누릴 수 있다면,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불법도 스슴치 않고 행하고 사람도 해치고 서로 싸우고 자존심을 버리고 몸도 버리고 온갖 죄악을 행합니다. 돈이 없어질까 걱정합니다. 돈에 인색합니다. 자기 돈에 손해보는 것을 결코 참지 못합니다. 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지면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최고의 가치 여기고 좋아하고 쾌락에 의해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성적 쾌락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갖 불법과 죄악을 범하지요. 성적 쾌락이 이끄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폭행을 행하기도 하고 성추행을 하기도 하고 성매매를 하기도 하는 그런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바로 성적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우상들에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우상들에 끌려 다니게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나 돈이라는 우상에 끌려 다니게 되어지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권력을 얻고 돈을 얻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그것으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겸손하게 치료해 주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은사를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 힘쓰고 큰소리치고 성도를 지배하고 그 은사를 이용해서 부를 챙기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목사들은 목회라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목회라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겸손히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권력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어지면 그 목회라는 은사를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위해 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 그런 목회라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왕처럼 주인처럼 그렇게 큰 소리치며 군림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죠. 명예라는 우상에 끌려다니게 되어지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명예를 얻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고 끌려다니는 것들에 끌려다니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만 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일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 주인이신 예수님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실수했지요. 그 성령의 은사를 자기들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리로 삼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방언이나 예언이나 여러 기타 많은 은사들, 그 은사들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곧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대로 사용할 때에 주님 오실 그날에 충성되고 착하다는 그런 귀한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실수하여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쾌락이라는 우상 앞에 그 외의 모든 세상의 우상 앞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제대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인이신 예수님의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그 일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은사임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사용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날에 칭찬받는 복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